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12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2분입니다. 전 어제 공부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그럭저럭 잘 놀다가 혼자서 오늘 늦게까지 자고 아침에 명상을 좀 하고 머리 싹 밀고 밥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명상을 하니까 머리가 좀 요즘에 뭐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아마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 무호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잠의 질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아침에 머리가 좀 무거울 때가 있는데 명상을 하니까 좀 머리가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명상. 그리고 이번 시간은 도마복음, 오강남의 도마복음 프리,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생애. 지은이 엔도 슈샤쿠, 옮기니 이평아,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엔도 슈샤쿠는 일본의 기독교 문학의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이 유명하고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자, 저자 엔도 슈샤쿠. 1923년 도쿄에서 출생, 12세 때 세례를 받았다. 케이오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현대 가톨릭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으나 결핵으로 인해 2년 반 만에 귀국,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침묵, 그리스도의 탄생, 내가 버린 여자, 깊은 강 등 다수가 있으며 바다와 독약으로 신초샤 문학상과 마이니치 출판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9월 29일 타계 동경의 가톨릭 묘지에 잠들어 있다. 엔도 문학의 특징은 다신성을 지니고 있는 동양 정신 풍토 안에서의 기독교 토착화 문제 및 인간에게 있어서의 죄와 악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역자 이평아, 1958년 서울 출생, 본명 이평춘. 도쿄에서 유학을 하셨네요. 엔도 슈샤쿠의 학위 주제로 학위를 받았고, 그만큼 엔도 슈샤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예수의 생애는 예수의 생애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작가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감동적으로 잘 서술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차례 나자렛 생활을 떠나서 사해 근처 위험한 초기 시대, 갈릴레아의 봄, 첩자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 무력한 예수, 유다, 가련한 남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체포의 밤, 재판하는 사람들, 주님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수수께끼, 저자 후기, 역자 후기. 재밌을 것 같네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수의, 그러니까 인간적 예수의 생애를 다룬 책이 이제 몇 권 있긴 있어요. 도 선생님 예수전, 예수전이었나? 나는 예수입니다. 그거랑 예수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책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마복음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어요. 4절에 늙은이도 갓난아기에게서 배우고 였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하겠습니다. 제 5절 발견의 선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묻혀진 것으로서 올라오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묻혀진 것으로서 올라오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Jesus said, know what is in front of your face, and what is hidden from you will be disclosed to you. For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revealed, and there is nothing buried that will not be lighted.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단어 중에 revealed 드러내다, 폭로하다, 밝히다, 누설하다. revealed 예, 드러내다, 폭로하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이다, 나타내다. 저는 딱 와닿는 어떤 해석이 없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감춰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묻혀진 것으로서 올라오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약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감이 잡히는 뭐 그런 건 있는데, 자, 한번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도마복음이 해석하기가. 네, 저처럼 아직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면서 익혀가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묻혀진 것으로서 올라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은 도마복음을 비롯한 라그 함마디 문서의 운명 자체에 대한 언급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박해로 1600년이나 땅 밑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결국 1945년에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던가. 결국 비밀은 없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라그 함마디 문서가 결국 도마복음도 27서 정경 아타나시우스가 제정한 기독교 헤게모니를 권력과 결탁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 결탁해서 기독교의 헤게모니를
확보한 문서주의자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했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것처럼 도마복음이라는 존재가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아라.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아라. 의미심장하죠. 이런 건 어떤 것들은 진짜 몇 날 며칠 화두처럼 생각을 곱씹어보고 해야 풀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간복음에도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라는 말이 있지만 문맥이 다르다. 여기 도마복음 본문에서 감추어진 것이란 물론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런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이 하느님의 나라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상적인 사물들일까? 그렇게 풀어도 좋다. 개별적인 사물을 궁구함으로써 그것들의 근원이 되는 궁극 실제를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귀납적 접근법이라 할까?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건 결국 안입이 설신의 자기 자신을 알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안입이 설신의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달아라 이거 같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문을 열면 그 문을 깨달아서 그 문을 열면 감추어졌던 것 해탈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어 지금 우리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그 근원 궁극실제 하느님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바로 목적 그 최고의 가치를 확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식인 것 같아서 조금 오히려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분별의 세계, 이분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지만 천국이 궁극 실제가 궁극 진리가 지금 여기에 바로 내 앞에 내 안에 있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기만 하면 지금까지 깜깜하던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치 도노처럼 도노해라 이런 것처럼 저는 근데 저도 도노의 입장이긴 한데 돈수, 도노 전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이렇게 그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떤 종교적 이론보다는 학문적 이론으로 접근을 하려면 제가 말씀해드렸던 바로 앞에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거는 안입이 설신의 이것을 깨달아라. 이 작동 원리를 깨달아라. 이 인연을 깨달아라.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오강남 선생님의 말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망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일단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깨달음에 이르면 드러나지 않을 것도 땅속에 묻혀 있을 것도 없다. 이거는 마가, 마태, 누가에 다 나오네요.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떤 공통적인 원본의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죠. 확실히 이 그 대승기독교, 소승기독교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그 문서주의자 27서 정경을 구성하는 이 문서주의자라고도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종교관은 대승적이에요. 뭔가 좀 쉽고 단번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런 태도로 종교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도덕경에도 어머니를 알면 그 자식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52장. 저로서는 좀 슬픈 말입니다. 저는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제 평생을 네, 이정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와의 싸움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좋지 않은 유산, 부정적인 그런 유산과의 싸움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뛰어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지도 모르죠. 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로서,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리 바로 앞에, 옆에, 아래, 위에 있는 그 도를 알면 모든 현상을 꿰뚫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잠시만요. 끼가 저게 중심이 안 맞으면 막 지멋대로 놀고 있어서. 자, 우리 어머니로서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리 바로 앞에, 옆에, 아래, 위에 있는 그 도를 알면 모든 현상을 꿰뚫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신유학의 주자도 사물을 궁구하고 알물 극대화하는 경물치지의 과정에서 모든 사물에 관통하고 있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고, 육상산이 누구지? 육상산은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적인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추구에서 근본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준다는 면에서는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 마지막 구절, 묻혔다가 올라온다는 표현은 나그 한마디 사본에는 없고 그리스도 사본에만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글쎄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옛 나에서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한다거나 묻혀져 잊혀버리고 있던 나의 참자아가 재발견되고 되살아난다고 볼 수 있다. 언제 죽었습니까? 근데 네,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거는 너무
너무 나간 해석인 것 같아요. 언제 죽었습니까? 그대로 숨겨져 있었을 뿐이죠. 묻혀져 숨겨져 있었을 뿐인데 우리가 그 입구를 열어서 꺼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카를 융이 말하는 심리학 용어로 하자면 내 속에 묻혀있던 무의식의 세계가 다시 올라온다는 사실을 제3 강조하는 뜻으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꼭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이게 왜 묻혀졌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그만큼 심층에 있던 어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심층에 있던 중요한 깨달음. 깨달음이 무의식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그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6절 우선순위의 확인. 금식을 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제해야 합니까?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나지 않을 비밀도 없고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숨김도 없습니다. 단어는 먼저 좀 검색을 하고 disciples라고 합니다. disciples. 자, his disciples asked him and said to him, "Do you want us to fast? Fast? How should we pray? Should we give to charity? What diet? What diet? What the diet 맞나? What diet? What diet. 네, 다이어트 맞네요. What diet should we observe? Jesus said, "Don't lie and don't do what you hate, because all things are disclosed before heaven. After all, 결국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revealed, and there is nothing covered up that will remain undisclosed." 자,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제해야 합니까?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물었냐면 유대교 전통에는 율법이 엄청나게 엄격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율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하게끔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자기가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금식해야 합니까? 뭐 기도는 또 뭐 몇 번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디 저기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라는데 어떻게
좋아하나요? 뭐 아니면 뭐 음식도 할랄 푸드라고 해서 유대인들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그거 어떻게 가려 먹죠? 돼지고기도 맛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먹어도 죽지도 않던데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예,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싫어하면서 뭐 그런 거에 그 얽매여 있냐? 어? 율법에 모든 것이 하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 있으면 진정한 그 뭐 당신들이 말하는 찾고 있는 내 제자들이 예? 너희는 내 제자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천국 진정한 자유는 찾을 수 없다. 결국 드러나지 않을 비밀도 없고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숨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율법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죠.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저 율법이란 그 뭐랄까 그 거짓, 위선 이런 거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오광란 선생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한 4가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다.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14절에 나온다. 그럼 여기 동문서답처럼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금식이나 기도, 구제, 음식을 가려먹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바로 거짓 없이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해지라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질문 4가지 질문에 직접적인 동문서답이 아니고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참나의 소리,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모든 외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 종교 행위를 내심 싫어하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하여 그 외에 경제적, 사교적, 정치적, 종교적, 직업상의 이유로 좋아하는 척, 따르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면이고 위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위선 떨지 말라 이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남들 눈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금식하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구제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음식을 또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하나. 공자님은 이런 솔직한 태도를 직이라 했다. 영어로는 이거 되게 어렵다.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또 찾아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STRAIGHT FOR WARD NESS. Straightforwardness. Straightforwardness. 어렵죠? straightforwardness로라 번역한다. 이런 솔직함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예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의 사람 곧 사람됨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다.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의 호불호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불욕, 물시, 어인을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좋은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고, 나아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른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쉽네요. 여기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에 황금률이 황금률이고 뒤에 황금률은 가짜입니다. 한참 떨어져요. 폭력적인 사상이에요. 제국주의의 바탕이 된 사상입니다. 이 황금률이. 이걸 구별 못한다는 거는 좀 약간 작가의 이 오강남 선생님에게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나 자신이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하느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속이고 감추어봐야 쓸데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인간 따위가 어떻게 신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살아야죠. 또 내 행동의 결과는 나중 하늘이 내리는 보상이나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행동의 결과는 나중에 뭐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뭐 저 염라대왕 앞에서 평가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의 결과는 바로 그 즉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하면 좋게 변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쁘게 변하고 바로 그 즉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먼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나타난다. 근데 여기 이 황금률 부분에서 영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좀 이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찾아보겠습니다. 왜 오광남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기소불욕 물시 어인의 뜻 자기 발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뜻인데 의역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규범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논어 위령공 편에 등장하는 공자의 가르침. 이게 아마 자공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자기 애제자 자공. 네. 그렇습니다. 천지차입니다. 이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7장 12절. 천지차입니다. 정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것은 버리셔야 돼요. 앞에 것을 취하고 뒤에 것,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막말로 내가 섹스를 하고 싶으면 아무 여자한테 가가지고 섹스해버리면 됩니까? 범죄를 조장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는 이런 약간씩의 구멍 같은 게 보여요. 이런 약간의 허술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다 보면 보입니다. 낮은 수준에 이 사람들은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걸 성경 무오류설 뭐 이래가지고 떠받들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아, 날씨가 좀 더우니까 내가 저녁 때 아빠하고 하러 가자. 저녁 때 알았지? 알았지, 정전이? 목욕도 해야 되고.
날씨가 좀 덥네요. 이제 슬슬 더위가 찾아올 모양입니다. 올 여름도 무탈하게 보내야 될 텐데 벌써 걱정이네요. 여름이 제일 힘드니까요. 자, 제7절 야수성의 극복.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자는 행복합니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자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Jesus said, "Lucky is the lion that the human will eat, so that the lion becomes human. And Paul is the human that the lion will eat, and the lion still will become human." 이 얘기는 비교적 쉽죠, 해석하기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자는 행복합니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싸나운 사자가 사람에게 먹히면,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분노, 공격성, 인간의 그 공격성은 본능적이죠. 프로이트도 성욕과 공격성을 인간의 두 가지 본능, 대표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사람이 먹어서, 다시 말해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제어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마구잡이로 화내고 그러지 않고 평화롭게 얼마든지 자기 주변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인간의 폭력에 오히려 지배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화내고 그냥 갑자기 잔인하게 굴고 사람들에게 이성이 통제를 못하고 그것이,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저 폭력적인 사람, 폭력성이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되잖아요. 그 폭력성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난해한 구절은 읽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별로 난해하지 않은데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사자에게 잡혔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엎드려 있는데 사자가 자기를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살짝 눈을 떠서 올려다보니 사자가 식사 기도 중이더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이 선교사가 결국 사자에게 먹힘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 선교사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농담을 좀 하셨네요. 물론 이런 문자적 차원은 넘어서야 할 것이다. 2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우리 속에 내재하는 사자됨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힘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 속에 있는 길들지 않은 야수성, 즉 정욕, 무지, 탐욕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야수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잘 길들이고 극복하면 그 야수성도 결국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 셈이고, 어느 면에서 우리의 일부로 동화된 셈이기 때문에 그 사자는 행복한 사자일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정욕, 무지, 탐욕 같은 야수성에 잡아먹히면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성이나 신성을 발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니 불행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읽었던 내 안의 유인원, 이런 책에서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침팬지에서
분화된 영장류의 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침팬지의 그 본능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유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점은 지성의 힘으로 그런 본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서 문명이 탄생하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인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우린 침팬지의 후손이다, 진화된 침팬지다 라는 거를 사실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밝혀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장 구조로 보아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사자가 되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사람을 잡아먹은 그 사자도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공격성이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된다고. 그 공격성을,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본능이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됐다. 사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공격성이라고 풀이를 했는데, 그 공격성, 폭력적인 사람 이렇게 대표되잖아요. 싸나운 사람 이렇게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 되는데 왜 불행하다 하는가? 구태여 의미를 붙이자면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람 행세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 다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편에는 야수성을 이기고 참사람이 된 사람이고, 다른 한편에는 야수성에 정복당하고 껍데기만 사람 모양을 했을 뿐 속으로는 아직 사자 같은 야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자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완전히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동감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1장 끝났습니다. 1장 끝났고 13장까지 있는데 13분의 1을 한 건가요? 좀 더 부지런히 하고 싶은데 오늘 좀 졸립기도 하고요. 낮잠을 좀 자고 정견이 내리고 바람도 좀 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좀 쉬고 정견이하고 산책 좀 한 다음에 저녁 때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